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군요. 내일서부터 벌써 또 주말이 또 시작되고요. 오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세 달인가요? 네 달인가요? 만에 교회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 만나 뵀습니다. 당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리오프닝 그 서비스에 관해서 우리가 그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주일 예배는 생중계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생중계. 그러니까 생중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은 오셔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집에 계셔도 그대로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과 똑같이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중계를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인터넷도 설치해야 된다는 등 이런 그 준비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가 완전히 끝나는 대로 다시 광고를 드려서 우리가 언제 첫 번째 리오프닝 서비스를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저 믿기는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 리오프닝 서비스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아주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주일날에는 적어도 주일날에는 정확히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집에서도 생중계를 정확히 11시에 우리가 1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철저한 우리 정부가 원하는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소셜 디스턴싱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마스크는 물론 써야 되고 또 찬양팀은 없습니다. 그냥 반주기를 통해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헌금은 또 그냥 들어오시면서 그냥 자진해서 이렇게 헌금통에다가 헌금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나 일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저도 한 두세 명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는 사실 훨씬 더 편합니다. 제가 이 인터넷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저 녹화하는데 그냥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이 없어서 좋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는 계속 지금 하는 대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서부터 우리가 리오프닝 서비스를 언제서 드릴지는 이제 설치가 완전히 끝나는 대로 모든 준비가 다 잘 되는 대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저는 이거 옛날 성경을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6장 1절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아멘.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거기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랑 어떤 때인 것 같습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때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외부의 핍박과 위협과 방해에도 기죽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던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핍박과 환난이 없어야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방해가 있을 때 그 환난과 핍박을 방해를 믿음으로 기도로 멋지게 통과할 때 교회는 부흥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지난 2000년 기독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시점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빌립보 교회 등등 많은 교회들이 이제 막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로마의 핍박도 무섭게 불어닥쳤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뭐 도미시안 황제 등등 아주 잔악하고 사악한 황제들에 의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사자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져서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해 죽기도 하고 뭐 등등. 그런데 여러분, 그런 끔찍한 핍박을 당하면 교회는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인들은 없어지기는커녕 더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때에 제자의 숫자는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없어지기는커녕 물론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핍박을 받아 없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땅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저 유명한 카타콤 아닙니까? 땅 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 핍박이면 교회는 벌써 없어져야 하는데 웬걸 없어지는 걸 고사하고 점점 더 교회의 생명은 꿈틀거리며 산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하에서 신사 참배를 강요당하고 교회를 그들이 불지르고 수십 명의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핍박을 당할 때도 우리 한국의 교회는 놀랍게 그때 부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극심한 핍박을 통해서 교회와 교인이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생명 없는 교회나 교인들은 다 신사참배를 하고 생명 있는 교회와 교인들은 갖은 불이익과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자들의 그 잔악한 학살과 핍박이 있을 때 교회와 교인들은 오히려 꿈틀거리며 그 생명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순교는 고사하고 아무 핍박도 없습니다. 너무 사는 것도 좋아졌고 편해졌고 풍성해졌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이제까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부흥을 했을 정도로 교회는 숫자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의 생명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어지니까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은 함께 같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전입니다만은 한국 가서 기차를 타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의 끊어지지 않고 창밖에 펼쳐지고 있는 교회 십자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대한민국 사회는 변하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술집을 비롯해서 유흥산업, 퇴폐산업, 각종 정말 입으로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 퇴폐, 음란 산업이 교회와 함께 가장 많이 부흥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한 나라,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세상은, 사회는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해지고 부패해진단 말입니까? 생명 없는 교회, 생명 없는 교인들을 뻥튀기식으로 부풀려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는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고 죄를 이기는 생명이고 고난이나 역경도 다 이기는 생명이고 어떤 시험과 유혹과 어떤 방해를 이기는 생명이 바로 예수의 생명인 것인데, 그 생명이 없으니까 교회와 교인은 타락하고 잔악해지고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교회와 교인들은 세상에
예수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영향력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 맛없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 죄로 인하여 부패해가고 썩어가는 세상을 방지하는, 죄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이 소금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은 한마디로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퇴폐 산업, 음란한 산업, 부정, 부패,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거 다 교회 책임이고 목사님들 책임이고 교인들 책임입니다.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의 영향력, 그 생명력을 분명히 끼쳐야 되는데, 예수는 증거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 죄 용서함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시집장가 잘 가고 사업 잘 되고 무병장수 돈 많이 벌고 애들 좋은 학교 가고 맨 이런 복음 아닌 복음만 전하니까 예수의 생명과는 거리가 자꾸 멀어진 교회와 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자꾸 죄에 무감각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지면서도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책감 별로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친아버지가 보험금을 위해서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는 놈이 없나? 얼마 전에는 친엄마가 남편을 그냥 남편마다 다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그래도 뉘우치는 표정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 음란해진 세상, 그거는 이루 말로 할 수도 없고 이미 도를 넘은 지가 오래죠.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왜? 교회가, 교인이 예수의 생명,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오래전에 앙케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참고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바로 위 혹은 그 이상 그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기실 때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주는 성미쌀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쌀을 그냥 이렇게 담아서 교회에 갖고 가면 그걸로 목사님들이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시는, 그 시절에 한국에서 유명한 모 여자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다음에 결혼 배우자로서의 선호하는 직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목사는 이발사 다음이었습니다. 42위, 이발사 다음. 끝에서 세 번째랍니다. 바버샵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말이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이후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목사님들에 대한 대우가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목사라는 직업의 선호도가 한때는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사, 대기업 회사원, 변호사, 검사 다음이 목사였어요. 물론 사명감에 불타는 미혼 여대생들이었다면 두말할 것 없이 할렐루야고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그때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때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 제자들은 그렇게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역경,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고난의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제자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의 영향력은 더 힘있게 꿈틀거리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냥 별로 좋은 것을 모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은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나를 이기는 힘이고요. 현실을 이기는 힘이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사라지고 이름뿐만의 교인들이 뻥튀기식으로 많아지기는 해서 교회는 그렇게 많아졌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핍박이나 고난 역강은 오히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진실된 크리스찬들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크리스찬이란 단어는 여러분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man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합쳐진 말이에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man, 사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나라는 사람이 합쳐진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떨어질 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로 연합된 생명적 관계가 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항상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역경을 만나면 오히려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더라. 핍박의 때에, 고난의 때에, 예수 믿으면 잡아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때에 제자는 더욱더 많아지고 교회는 부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환난의 때, 역경의 때, 문제가 있을 때, 혼란의 때 예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제가 남미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대학 청년 집회를 인도하러 브라질 상파울로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수양관이었는데 수양관 한쪽에 대나무 밭이 아주 무성한 대나무 밭이 펼쳐 있었는데 과장을 조금 더 안 하고 하늘이 보이지 않게 대나무가 높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은 그 대나무 마디 때문이랍니다. 마디가 없으면 대나무는 그렇게 높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역경은 마치 대나무의 마디와 같습니다. 환난이나 역경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때마다 신령한 마디가 생겨서 자꾸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 죄를 이기는 마디가 자꾸 생겨서 쭉쭉 그때마다 자란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인생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크고 작은 혼란과 문제들을 쉬지 않고 만나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기회로 삼고 그 환난과 문제를 말씀에 순종하라는 기회로 삼고 나의 부족하고 못된 부분을 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면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신앙의 부흥을 맞이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구절 시편 34편 8절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래요. 하나님을 맛보래요. Taste and see the Lord is good.
taste and see, 맛보래요. 맛도 보고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래요. 이건 참 이 복음 안에서만, 이 복음의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처님을 뭐 맛봐라 그런 말 혹시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맛볼 수 있단 말입니까?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환난과 역경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편 34편 6절에서 시인은 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요. 곤고할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가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환난과 핍박의 때에, 그래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잡혀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번에는 채찍에 막 죽게 얻어맞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맞기 전에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사도들의 믿음은 한마디 또 마디가 또 자라고 또 자라는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사도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그런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막 진하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예배 순서나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맛보는 일처럼 더 확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일이 맛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들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맛이 있어야 돼요. 음식도 맛이 없으면 먹기가 싫어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맛이 없으면 믿는 것이 따분해집니다. 그냥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일이 맛이 있으면 자꾸 믿고 자꾸 또 믿고 싶고 또 자꾸 먹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으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맛을 봤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맛,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내가 또 이렇게 봤다. 이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의 맛을 내가 오늘 또 맛을 봤다. 이런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일을 먹고 마시는 일에 비유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옛날 성경에는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를 먹으래요. 이 떡을 먹으면. 아니 이것보다 더 어떻게 원색적인 표현을 하겠습니까? 나를 먹으래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마시래요. 내게 와서 마시래요. 목마른 사람 와서 생수를 마시랍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린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신령한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 신령한 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생기는 이런저런 목마름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해소되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 세상 것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에게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 그 영적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맛, 신령한 떡, 신령한 음료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이 신령한 맛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에 기죽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새같이 이런 요란하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의 선하신 맛으로, 신령한 맛으로, 영적인 맛으로 이 세상을, 이 현실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신령한 맛을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살 길이고 유일한 사는 방식이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에, 핍박의 때에, 고난의 때에, 환난과 역경의 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 영적으로는 더욱더 성숙해지고 뜨거워지고 겸손해지고 더욱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부흥이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불같이 일어나는 지금의 이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릴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나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희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환난의 때, 핍박의 때에 오히려 더욱더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는 부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 세상이 이렇게 요란한 때에 저희들의 믿음에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부흥을 일으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만 저희들에게 임하면, 주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면 저희들에게 식었던 믿음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잊어버렸던 은혜들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사오니, 그렇게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날의 교회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힘없는 예수의 생명이 사라진 교회와 교인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이 더욱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 생명이 꿈틀거려 아버지 내 주위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생방송 준비가 끝나는 대로 이제 교회에서 리오프닝 서비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에 관여된 모든 분들을 다 축복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교회를 통하여, 이 생중계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선하심, 이 은혜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의 선하심을 맛보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잘 기쁘고 감사하게 하루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